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1절 중에도 상반절에 그 때의 천국은 하신 그 때와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하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쫙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타락한 사람, 그 인간의 본성이죠. 참, 그래, 이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증축한 것이 얼마나 참 좋아 보였겠죠. 그래,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말씀은 칭찬을 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기독교 종말에,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진멸해버리겠다. 교회가 부패해서 신부단장해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썰어버리겠다. 내 포도주 틀을 밟아서, 이사야 63장이죠. 홍의를 입고 보스로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함을 참지 못해 분해서 내 포도주 틀을 밟아버리는데 서늘이 튀어 올라서 이제 붉은 옷이 되었다. 홍이 붉은 옷이 되었다. 그 이사야 63장이에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 오늘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포도주가 튀어 올라야 됐긴데 선혈이 튀어 올랐다는, 선혈이 피가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 다 죽어.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피로 산 교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라도 순종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로 발전하지 못하면 교회도 그렇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도 그렇고 다 죽어, 다 죽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심판날에,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사랑과 용서, 화평을 위한 예수님,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이신데 2000여 년 동안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복받으라고 하루를 천년과 같이 참고 기다리셨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대적이 되어서 재림하실 주님의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편에 서서 있는 교회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여기 2절과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재림 시에 교회가 당할 이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조용히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2절과 같이 주 7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흩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3절과 같은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징조, 두 가지,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4절 이하부터
때에 대해서는 36절에 한 절에서 딱 때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느니라. 그리 말씀하시고 그 위에 41절까지 막 쫙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4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는 주의 백성들은 때 연월일시를 가지고 이제 재림을 손꼽아 가지고 영접하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다가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죽어야지. 그리고 4절부터 그러면서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4절부터는 딱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큰 미혹이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 미혹. 여러분, 우리가 저 4절 이하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 시대에 마귀 사단의 가장 큰 미혹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적하고 나오는 마귀 사단의 참소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 4절로 31절까지 부지런히 무장하여서 그 다음에 42절에서 딱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터이니 너희는 깨어. 또 뭐라 했습니까? 예비하고 주인의 집에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라. 그래 하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종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 외에는 막 전부 다 맡겨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도 총리를 줘버리잖아요. 총리.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성경대로 삽시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이제 딱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비유가 1절로 13절. 그 다음에는 14절부터는 무슨 비유입니까?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이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열심으로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장 세 번째 마지막 비유,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베풀고 아버지 뜻대로 산 자들에게는 창세 전에 예비된 복을 영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딱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13절 천년왕국, 신랑 신부 만나 가지고 가는 곳이 천년왕국,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그건 무궁천국, 무궁세계 천국. 이런 24장과 25장의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배경을 알고, 그래서 25장 1절에서 신랑을 영접할 열처녀 비유를 딱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참 한번 공부해 나갈 때 성령의 빛으로 완전히 가르치시는 성령님, 완전히 고치시는 성령님께서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완전한 인격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충만하신 은혜로 밝히 깨달아 두 번 다시 이 열처녀 비유에 재론하지 않도록 딱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참 신부단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1절에서 그 때와 천국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때라는 것은 무슨 때입니까? 율법시대입니까? 은혜시대입니까? 재림 심판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 때 하면은 아예 막 무시하고 때만 들고 나오면 놀래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만도 하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교회 2000년 역사에 보면은 이 때를 들고 나왔다가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때 하면 아예 놀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이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하면 만유가 회복된다. 만유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만유의 저주가 언제 왔습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사람만 징계를 하면 될 낀데 그 후에 난 모든 사람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아니한 사람에도 똑같이 선악과 먹은 사람과 같이 죽게 하시고 또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도록 돼버린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모든 만유를 회복하는 것이 재림이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1절에서도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 했잖아요.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여기에서 해방 주기를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 그리 해주겠다고 예언한 것이 선지서에 많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35장. 여러분, 이사야 35장 제목이 뭡니까? 아름다운 새시대. 아름다운 새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아름다운 새시대. 그 첫 번째가 쫙 사막이 회복이 돼야 돼. 사막에서 막 백합화가 쫙 만발하는 그 창세기 3장 17절에서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저주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죽도록 하고 영원히 영과 육으로 다 저주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땅이 저주받고 그로 인하여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영이 흙으로 돌아갑니까? 흙에서는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위에서 온 영은 위로 가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한 인생 때문에 땅도 만물도 저주받았는데 로마서 8장 만물들도 썩어짐에 종로라는 데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취된 것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마귀는 잡아 가두어져 버리고 악인들은 19절로 20절에서 싹 멸절 진멸해버리고 마귀의 사람을 악하게 하는 그 근본 뿌리가 되는 용 마귀 사탄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참으로 만유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사야 35장에서 사막이 백합화같이 착 피어나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을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마는 참 저도 겨울에 이 차 타고 다녀보면은 낙엽이 항상 가지만 있는데 봄이 와가지고 막 파릇파릇 순이 돋아나고 비가 와가지고 잎이 만발을 하고 그 푸르고 싱싱한 그 막 상큼한 사이로 열차가 지나고 버스가 지나고 싹 지나가면서 그 산과 들판들을 바라볼 때에
이야, 탄성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참 그 아름다운 자연의 그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창조한 아름다움, 그 눈이 열려서 쫙 보여지게 되고, 또 기머거리가 귀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동물, 뭐 바람소리, 새소리 전부 다 듣지 못하고 있다가 꽉 열려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 모든 질병에서 해방, 그리고 구원과 의가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같이 사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때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때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제가 몇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 이제 전도하시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곡식을 뿌렸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싹이 나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가라지 이거 확 뽑아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지 뽑으려 하다가 곡식 다친다. 언제까지 놔두려겠습니까? 추수 때까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덕질을 하도록 놔둘고, 그리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악의 세력들이 왜 저리 덕질을 하고 정직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악화된 사회가 되고 이런 악질적인 사회가 됐을까? 어째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이렇게 놔두실까? 당장에 천벌을 내려서 막 싹 한번 쳐버리면은 사람 놀래서 그러지 않을 낀데,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했는데, 보면은 여러분, 가라지가 더 왕성하게 자랍니까? 곡식이 더 잘 자랍니까? 저도 배농사 지어봤지만은 가라지가 안 뽑고 그냥 놔두면은 몇 년 안 가서 보면 전부 다 가라지 밭이 돼버릴 것 같아요. 또 가라지는 가을 추수 때쯤 되어 가보면은 뻣뻣하게 고기를 쳐들고 뭐 누가 봐도 저 가라지라는 거 포가 나도록 그렇게 금방을 떨어요. 그리고 이제 배는 누렇게 익어가지고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고기를 숙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추수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라지를 먼저 뽑아다가 불에 살르고 추수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4장 29절에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열매가 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딸기 열매, 또 봄에 이 복숭아 열매, 사과 열매, 수박, 이 열매들 시절을 쫓아 얼마나 달콤, 상콤, 시큼하고 얼마나 좋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 농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포도 그 참 신품종 좋은 포도 그런 그 열매를 기다리실까요? 사람 농사. 예. 오늘날까지는 영혼구원의 열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될 예언의 말씀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6,000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6,000년 동안 처음 열매. 그것이 베나성도, 하나님 입맞은 종 14만 4천, 인류 역사 6,000년 사람 중에 첫 열매라니까는요. 물론 에녹, 엘리야가 성천했습니다만은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는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는 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자 중에서 기독교 2차 백마 용사,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 수는
14만 4천. 그 입맞은 종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 다시 예언. 이사로부터 말라기 선지서를 다시 예언할 사명. 예언할 때 어떻게 예언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1장에서 먼저 딱 청량을 받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 이전에 성전에 제사 드릴 때는 자연석 정으로 쪼지 말고 그냥 돌을 쌓아가지고 제물을 얹어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했을 때는 성막 성전, 또 가나안에 들어가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돌을 딱딱 규격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착착 갖다 얹은 것과 같이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종의 역사는 11장에도 청량을 받아요. 딱딱 청량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두 정인의 권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260일 예언을 하는데 감남나무 종의 정인으로서 1260일 예언하는데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하는, 훅 불으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보다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저 50분장 50명 확 살라 주옵소서. 확 살라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이사야 11장 4절과 똑같이 계시록 11장 5절에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은 역사를 마치고 들림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맞았다고 하면서 계시록 10장과 11장과 같은 역사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가짜인이에요. 가짜인. 여러분 이것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기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그래 그 처음 익은 열매가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계시록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기독교 두 번째 승리. 기독교 첫 번째 승리는 십자가에 죽는 승리, 예수님 두 번째 승리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의 승리. 그러게 초림주를 증거하는 종들은 전하다가 죽어야 최고의 승리, 왕권 받는다는 것이 계시록 2장 4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재림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도 심판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낫으로 추수할, 익으면 낫을 대는 추수한다. 계시록 14장에서 추수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익으면은 추수한다는 거예요. 곡식도 익으면은 추수하고 악의 세력도 익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 계시록 6장에서 두 번째 승리는 예수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들에게도 심판권을 줘버리는, 쳐버리도록, 그것이 철장 권세잖아요. 초림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 권세 주셨지만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접할 종들에게는 철장 권세 줘가지고 첫 때리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철장 권세예요. 심판의 권세.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세움을 받는다면 이런 역사가 받아요. 그래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댄다. 그래 바로도 극도로 악을 향할 때에 하나님이 콱 쳐버리고 해방을 주셨잖아요. 오늘 악의 세력, 오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다는 계시록 18장의 말씀처럼 오늘 세상을 보세요. 이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해야 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야 할 교회를 파괴하고, 이거 전부 다 내 마지막 때가 돼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아이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면 그대로 남자와 여자뿐이지. 아니 법으로 정해가지고 내가 아침에는 남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나는 남자다 하면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화장실에도 가고 여자 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또 저녁에는 아닌데 내가 도로 남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지 나는 남자다 하면은 또 남자 같이 행동할 수 있고 그거로 자기가 나는 이런 성을 택하겠다. 그래 하면 법으로 거기 딱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 주도록 법이 돼가 있어요. 유럽에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만 딱 이래가지고 그거 거부할 수 없도록 공무원들이 그거 거부하면은 불법자가 되고 쫓겨나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 여자 중간에 성이 한 60개가 되도록 그리 분류를 해놓고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리 하도록 창조적 노릇 하도록 저들에게 그렇게 마귀가 강경하게 지가 이사야 14장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광명성. 그래서 여기 열매가 익으면 악은 악의 세력대로 익어가고 의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나성도 14만 4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그래서 익으면은 나틀대서 추수한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 추수꾼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상의 여인과 같이 쭉 변론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 하지만은 이제는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곡식이 익어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가서 주인에게 부탁해 추수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추수꾼들 모을 때예요. 아직 한 사람도 추수꾼이 안 나왔어요. 추수꾼이 나오면은 계시록 딱 11장에 예언한 1260일 예언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260일 딱 그 1260일만 문자적으로 딱 예언하고 알곡 추수 딱 모으고 끝나는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때가. 그러면은 이 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금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더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알 바 아니고 아버지만 안다 해서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만 하면 되지. 그러면 날짜 알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날짜를 선포하는 강단에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뭐 몇날 몇월 며칠에 옵니다. 몇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 가만히 디비지 잤다가 그날이 가까우면 한 달쯤 열심으로 하고 진짜 몇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온다고 확실히 믿어지면은 뭐 합니까? 이사야 60장이 와야 돼요. 전부 다 팔아제껴가지고 전부 다 이 말씀이 나타난 곳으로 막 모여들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같은 역사, 그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 나면 1260일 딱 마치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데 그거 역사 일어나면 먹는 거 지금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시는데 1260일 예언할 때 마지막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을 때
먹고 입고 잠잘 곳이 없겠습니까? 그거 준비 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확실히 역사를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전부 다 쏟아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쏟아 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뭐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선포는 해놓고 자기도 안 믿는가 봐. 전부 움켜쥐고 있는 거 보면은 자기도 못 믿으면서 그리 선포는 하는 것 같아. 지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그 때에 말씀하시고 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징조 덕이 가기 전에 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성경,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가 민족적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야 할 때가 있고 그 고통이 끝나서 모세를 통해 해방을 시켜야 할 때가 있고 요셉과 모세가 그 때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모세가 그 때를 알았으면 딱 준비해가지고 당당하게 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니 좀 가서 내 백성 좀 인도해라.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입이 뻣뻣해도 못 간다니까는요. 두 번이나 하나님 모세 니 가라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가요. 가라니까 못 간다니까는요. 야 니 말 잘하는 니 형 아론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개우 모세가 끌려가잖아요. 모세는 몰랐어요. 오늘 우리도 그 연월일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저 충성만 하면 정한 때가 되면은 모세 가라. 그냥 안 보내고 능력 권세를 줘가지고 바로 왕의 애굽의 모든 장대를 쳐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편에서 범사의 기한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메시아가 정한 때가 돼서 오셨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 시간으로 메시아를 보고도 영접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에서는 반드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목적이 이룰 때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단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단식을 했겠습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줬는데 구약시대 유대민족을 특별한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주셨는데 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자기 백성 죽여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학은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 철새들을 올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탄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참 천하 만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고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이고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철새보다도 못하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사야 42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하나님의 3시대죠. 이것도 3시대 때를 분별해야 돼요. 1절로 4절이
메시아를 들어서 역사하실 것. 예수님 33년 생애. 예수님 33년 생애. 그 다음에 42장 5절 9절은 성도들, 사도들을 들어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 이방의 빛이 되는 땅끝까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42장 9절부터는 8절까지가 사도들의 역사, 9절로부터 25절까지는 재림 심판날의 역사. 거기 이사야 재림 심판날의 역사를 딱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이사야 4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여러분,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한 말씀, 9절 한 말씀이, 이 말씀 바로 깨달으면 왕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로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역사, 사도들을 통한 이방의 빛이 되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한 구절 이루기 위해서 2000년의 역사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졌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면 이제는 새 일을 구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구할 때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새일교회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새 일을 구하노라 하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새 일을 구하는 역사가 전삼년반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구하는 역사. 그 1260일 정인의 사명을 하기 전에라도, 지금이죠. 지금이라도 전에라도 너희에게 구하노라. 그래, 지금 이 복음 받아가지고, 역사는 못 받았지만은 지금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역사 받기 위해서 해설의 수고를 다하는 자는 딱 역사 받고 시작되면은 계시록 7장 2절에 우리가, 2절로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거기 14만 4천 중에도 우리가 하는 선구적인 먼저 나오는 사명자들이 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라에 종족으로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옥을 면하고 그 중에 14만 4천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그런데 14만 4천 중에도 우리가 하는 선구적인 사명, 인치는 역사, 이런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이 복을 주실 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깨닫도록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42장 9절에서 이제는 새 일을 구한다. 그럼 그 새 일이 뭐냐 말이에요. 새 일이 뭐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도 붙여놓고 이제 부흥회, 심령 부흥회 한다고 막 새 일 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성전 새로 지어가지고 새 일 행한다. 또 뭔가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는, 그것도 물론 새 일이죠. 하루하루가 새 날이죠. 오늘보다 내일 또 새 날을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새 일은 43장 19절로 21절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것이 새 일이라는 것이 43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우리도 끊어버리고, 연월일시는 끊어버리고 긍정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징조를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날 일어나는 밭은 세상이요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징조들을 통하여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정말 각성받고 일어나는, 그래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를 알았다면은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야 하잖아요.
양식에는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물론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천배만배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오늘날까지는 영혼의 생명의 떡, 복음서와 편지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의 생명의 떡, 계시록과 선지서, 율법 시대는 생명의 떡, 모세 오경.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의 떡.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마태복음 24장 45절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고, 때와 양식, 때를 따른 양식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누어야 할 영적 양식이 뭐냐 말이야. 복음서입니까? 율법서입니까? 영안이 열려서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복음서하고 편지서만 들고 있다가 죽어 천당 가버리면 돼요. 그러나 재림에 관한 소망을 주신 성도들은 재림에 관한 계시록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관한 말씀의 감동을,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영접해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때의 천국은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도대체? 천국 하면 어디입니까? 천국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네 가지 천국. 빨리빨리 적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 마음의 천국, 마태복음 12장 28절. 낙원 천국, 누가복음 23장 43절. 조금 바빠도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요. 마음의 천국. 천국이란 뭡니까? 마귀 없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우리 마음에서 마귀가 싹 쫓겨나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의 천국. 그 다음에 낙원 천국.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좌우편 강도와 함께,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서 오늘날까지 몸은 흙으로 영은 낙원으로 간, 오늘 그렇게 딱 엄격히 말하면은 오늘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 가게, 낙원. 예수 없는 사람은 음부로 가고 옥으로 가고, 그래서 부활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부활 때까지 머무르는 곳이 낙원과 음부. 뭐 보통 믿는 사람은 낙원 간 것만 해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아브라함의 품에다 싹, 그게 낙원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은 오늘 본문에 그때의 천국은 했잖아요. 열 처녀가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 가는 곳이 어디랬겠습니까? 예수님 나라 천년왕국, 예수님 나라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공중에도 영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찌 되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거기서 영원히 함께 하려 했으니, 그 천국이죠. 천당 천국이죠. 그래 버리는 사람, 무식쟁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후3년반 거쳐서 지상 강림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9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2000년 동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그 땅이 어디냐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권받은 베나성도들은, 왕권받은 종들은 영체이지만은 그들의 전도를 받고 들어간 사람들, 종족들은 육체예요. 육체. 예비처 거쳐서 천년왕국에 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년 동안은 천년왕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거는 이제 무궁안식 천국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천국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년 안식의 천국, 천년왕국이죠. 이거 많이 헷가닥해요. 천년왕국설이라는 게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대주의 천년왕국설. 그 다음에 우리는 천년왕국설이라 하면 안 돼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 반드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다니엘서 2장 44절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국권이 다른 이에게도 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굳게 세우실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해버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하나님 이런 거 주신다고 딱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살짝이 들여다보고 이걸 살짝 베껴가지고 원시 공산사회에서 지상 나온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저들이 주겠다고 공산주의, 무신론주의자들이 그러는, 이것을 잘 자세히 지켜본 사람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저것들은 지가 지상 나건 준다 해도 그 이론 사상이 전부 다 성경 뺏겨가지고 저리 만드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그리 조립한 것이다. 엥겔스에 의해서 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 그 이전에 로버트 오웬, 상시몬, 프리에, 영국, 프랑스 이런 박애주의자들이 그 공동체 생활하고 사도행전 2장, 4장과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 처음에는 좀 될 듯 하다가 사가려져 버려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엥겔스가 그거는 공상적 사회주의다. 그리고 저들이 엥겔스 저들이 만든 것은 과학적 사회주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 가짜고 마귀 사단의 역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우리나라 제일 장자 교단이 장로 교단이잖아요. 그럼 루테 칼빈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루테는 말이죠, 이 땅에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유대주의의 한상을 집어치우라 했어요. 유대주의의 한상, 과거 유대주의의 선민이 되어가지고 그 한 나라만 택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존 칼빈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너무 유치해서 논박할 가치도 없다. 초림 주님으로 천년왕국이 성취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장로교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런 교회들은 루터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천년왕국 없다는 그 교리를 신봉하고 믿고 있으면 다 죽어 천당 가야 돼. 예수님 하나도 재림용전 못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년왕국 없다고 믿는 사람 전부 다 천년왕국 못 가지. 지금은 이단 설이 되겠지만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딱 닫아치면은 천년왕국의 문은 딱 닫아져 버리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가. 그럼 그것이 이단이지 뭐. 그것이 이단. 오늘 우리 보고 이단 3단 100단 하지만은 가보자고.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천년왕국 천국, 이 세 번째 천년천국 하다가 너무 시간 가버렸다. 그러면 마무리해야 돼. 네 번째는 진짜 천국. 무궁안식 천국.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최종 가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천국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 그 때의 천국은 한 이 말씀, 때와 천국, 우리가 잘 분별해서 때를 연을 일시 아는 그거는 가짜라니까는요.
아이, 그럼 자기 것부터 다 내놓고, 아이, 1월 24일 날 올 것 같으면은 1월 24일, 저는, 이제 내년 1월 24일 날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면 막, 진짜 이사야 20장 같이 막, 벗은 몸으로 쫓아다녀요. 그거는 뭐 문자적으로 벌거벗고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막 죽기 살기로 복음 들고 나서라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도 엉키지고 내놓지도 않으면서 매년마다 1월 24일 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 믿고 가다 큰일 날 낀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때, 그리고 징조를 보고는 딱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징조를 보고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 그런 신부단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로 부지런히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신랑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신부 단장하는 것은 왕권의 영광이에요. 왕권은 상급이에요. 상받을 왕권의 영광에 들어갈 만큼 상받을 일을 해야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지. 여러분, 종교 구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꼭 참 때와 천국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영접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런 복받는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